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여성들에게 참 힘든 명절일 수도 있는, 너무 길었지요. 사실 너무 기니까 쉬는 것도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쉴 때 너무 많이 쉬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셨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까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세포 뼈마디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충만했잖아요.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나와야 되는데요. 지혜의 왕입니다. 그치요? 이건 아이들한테도 딱 물어봐도 지혜의 왕입니다라는 대답이 툭 치면 툭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지요. 자,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가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 왕상 4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대답. 최고 뛰어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마치 요즘에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지혜가 많은 왕이 솔로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본문을 볼 텐데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못 믿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나서 감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정말 지혜롭구나, 지금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더 드려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쭉 써놓은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다윗 아시지요? 다윗 왕이 큰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딱 승리를 하고 돌아온 후에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충만한 이 감정을 이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보석 만드는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반지를 만든 후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하나 글귀를 좀 새겨 넣어라. 어떤 글귀냐면 기쁨이 충만할 때도 그 기쁨을 좀 절제할 수 있도록, 그 글귀를 보면 좀 절제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정말 절망이 되었을 때 그 글귀를 보면 용기가 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보석 세공업자가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도 그 안에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왕자였지요. 왕자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글귀가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자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써서 넣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지요. 이거를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이 충만했을 때도 이 말을 보면 딱 절제가 되지요. 절망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보면 그래, 희망이 있어, 용기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웠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밤이지요. 밤에 솔로몬 왕이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꾸지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꿈에 갑자기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뭘 줄까? 물어보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진짜 부럽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한테 주고 싶은데, 선물 주고 싶은데 뭘 줄까? 얼마나 기쁠까? 그 한 가지의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앞뒤 뭐가 없잖아요.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뭘 줄까? 라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여러분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번 동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한꺼번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말로 지금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럴 정도의 번제를 드리려면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동물들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혼자 예배드리진 않았겠지요.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셨지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네가 나를 위해 예배하는구나. 엄청나게 이 기쁨으로 네가 나를 위해 예배하는구나. 나를 위한 열심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시고 흡족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 기쁜 나머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한테 뭘 줄까?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 말해보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뜸들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생각을 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까? 하나 말해볼래? 하니까 지체 없이 지금 대답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요. 마치 준비한 것처럼, 원고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것처럼 지금 줄줄줄줄 대답합니다. 갑자기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마음을 솔로몬이 삶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대답할 수 없지요.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거침없이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겸손의 고백을 먼저 드리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귀한 모습으로 왕 자리에 서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종이 그 뒤를 잇게 됐는데,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백성들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겸손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놓쳐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솔로몬은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다윗의 다른 왕이 있었어요. 이 앞부분을 보면 아도니아라는 왕이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윗이 이제 죽게 되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이제 왕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었는데 그렇게 막 모략을 짜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스탑! 아도니아 너는 아니야.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어. 내가 기름 부을 자는 솔로몬이야. 솔로몬을 세워주셨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야. 아도니아가 아무리 왕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놓으라고 탁 패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참 겸손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까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겸손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본문 이미 아시고 계시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무수히 봤던 이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을까? 근데 도대체 듣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듣는 거는 뭐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근데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뭘까? 솔로몬이 어떻게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도대체 뭘까? 제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다른 거 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듣는 마음이다.
나의 온몸,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지혜입니다. 또다시 말해볼까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지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뭐 많이 아는 게 아니지요? 학식이 뛰어난 거, 공부를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 뭘 줄까? 네가 한번 골라봐. 말해봐. 다 줄게. 하나님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지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 답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고 계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한 가지 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보니까 감동하셨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감동을 하셔서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귀도 주시고 영광까지 다 주고 계시지요. 뒷부분에 보니까 너가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 장수하게 해줄게.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잘한 거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거 내가 필요한데, 그런 거 자잘한 거, 그런 거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나의 삶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정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자잘한 욕구들, 정말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 않으세요. 듣긴 하시겠죠. 근데 더 고차원적인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다 기도하시지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데 취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 믿음의 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억지로 예배 억지로 끌려 나와서 질질 끌려 나오고 예배 좀 한번 드리자, 우리가 눈치 보면서 얘기해서 그런 아이가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아이가 여러분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잘한 것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가치관으로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지요? 내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근데 듣는 마음, 내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계시면 나는 거뜬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동시키십시오. 오늘부터 자잘한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오늘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꿈입니다. 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데 뭘 줄까? 한번 말해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야기한 이 부분이 꿈이에요, 꿈. 근데 여러분, 꿈 꿔보셨지요? 꿈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지요? 솔로몬이 꿈에서, 현실도 아닌데 꿈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한 것입니다. 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꿈에서조차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라는 말을 합니다. 뭡니까? 솔로몬이 이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솔로몬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맛본 사람이 그 맛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맛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소서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르십시오. 그 솔로몬 왕이,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한 왕이 한 아주 유명한 재판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재판인데 잘 아시지요? 그 창기가 두 여자가 나오지요? 아기 한 명을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그 이야기인데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앞뒤 상황을 다 살펴보고 아니면 이 아이가 눈, 코, 입 다 따져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닮았을까 쳐다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주 멋진 말을 하지요. 다 아시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재판이기 때문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잘 않으시지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판결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진짜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참 반으로 가르래요, 그 아이를. 근데 참 신기하지요?
정말 자연스럽게 판결이 났습니다. 진짜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 아이 살려만 달라고, 저 엄마에게 주니까 살려만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아이는 죽었으니까 저 아이 죽는 거 상관없지요? 반으로 갈라서 주라는 희한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판결을 솔로몬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요?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솔로몬 왕이 딱 듣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분명히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참 창의로운 판결 아닌가요, 여러분? 창의적인 판결.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할 수 없는 이 판결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지금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잠잠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겠지요? 능력이 많은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평소에 말하는 거에도 권세가 나타난다고,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정말 그분 앞에서는 나의 기가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부어주시지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표현이지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를 주노니가 아니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입니다. 마음.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학식이 풍부한 게 총명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해주십니다. 잠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커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늘상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대충 그 의미는 알았습니다. 아,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공부 잘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소통, 이런 게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그 지혜가 이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구나. 그게 듣는 마음이구나. 제가 요즘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노력합니다. 무던히 애를 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시간을 제가 하루 중에 최소한 1시간을 떼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은 제가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에 앉아서 잠잠히 정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자잘한 것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디 가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알려주십니다. 너무 좋으시지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의 생각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와, 내가 그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찔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석 명절이 참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 추석을 지내면서 온 가족이 모여 있으면 분명히 분주하고 또 아이랑 붙어 있으면 이 아이가 저에게 시간을 주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붙잡을 수 있을까? 제가 참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아침에 정말 늦게 자는 아이인데 밤에 이제 한 9시 정도 되니까 저랑 안 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잔다고 방에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는 이 모습을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생각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으시지요? 고민 많으시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낑낑대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세요. 나오셔서 잠잠히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이런 분들 계세요.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잠잠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지신 그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시고 이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늘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쏟아주시고 생각을 넣어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 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오셔서 정말 간증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또 나누시고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